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그 얼굴이 예수님의 변형된 환한 얼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춥다 그러는데 이 추운 날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부르셨네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이 어디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학자들이 헐몬산일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야 다볼산일 거야 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느 산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가르쳐 주지 않네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다른 곳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누가복음 9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 꼭 산으로 가셔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내 그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여호와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잠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들은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쿨 자다가 그 잠을 깨우는 빛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새로 비껴오는 그 햇살이 내 잠을 깨우는 것처럼 그들의 잠을 깨웁니다. 그렇게 깨워낸 그 빛은 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순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었음을 성경은 광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감았던 눈을 뜨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입으신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빛은 가릴 수 없는 빛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내려왔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요. 맞죠? 그래서 그 광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뭐 됐을까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입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참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보았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은혜를 안 받아보셨나 보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제가 지금 빨리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을 것이고 하나는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지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참 괜찮은 사람 맞죠? 확신이 없으세요? 베드로 참 괜찮은 사람 맞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깜깜하게 구름이 온 산을 덮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면 두려워 벌벌 떨던 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알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릴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따라갔던 이들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이잖아요. 베드로이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참 빛이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우리가 길을 걸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오늘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 아닌가 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혈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이 아니라고요. 혈육은 무엇입니까? 모태에서 났다고 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윤리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은 좋은 성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네게 알려주셨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네게 알도록 해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표구에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경구와 같이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날마다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옥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표구화되어진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위에 흔들림 없는 신앙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살아있는 믿음,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를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비밀한 은혜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표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신 그때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누구이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왔다 말씀하셨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함께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누굴 가르치고 있다고요?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지냈던 그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그분이 온전한 율법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늘 죄책과 불안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풀어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죠.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회복케 하시는 일로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 하셨던 그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아,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요,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졌던 바로 정사와 권세를 가지시니 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대표가 될, 또한 교회의 시작이 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상세한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우리 다산로 교회는 연로한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죠? 죽음의 이야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거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제 30이 조금 지나신 청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별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영어식 표현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별세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죠, 시작되고 요수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성탄절로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간 그때부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보내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이 스토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무엇 해야 한다고요?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분은 그저 죽음과 사망이 그분을 끝까지 가둘 수 없고 영광 가운데 바로 다시금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보는 순간 뭐 하자고요? 이 영광된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초막을 짓는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영원한 콘크리트 집을 짓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나 이 영광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 좀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곧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머리와 마음을 울리고 때리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누굴 만나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필요한 세상,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산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세요? 10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옆집에 좋은 학원을 보내는 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도 한순간의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나도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나를 바르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믿음이 내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고백되어진 그 믿음의 말이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배의 키와 같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비밀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바라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이왕에 주님 따라 사는 인생이라면 무리가 되기보다는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해변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다를 보고 있던 사람의 마음 안에, 야,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어떻게 이 바닷가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해녀들이 여기저기 모이더니 바다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해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풍랑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풍랑은 바깥에서 있는 것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라고요? 그 풍랑은 우리가 일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고 다시금 영광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세의 영광을 바라고 현세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현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알면 반쪽짜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고난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세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직은 받아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은, 아니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 뒤에 영광을 봅시다. 그 영광은 다시 말합니다. 눈을 감아도 볼 수밖에 없는 빛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입술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인격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을 깨울 수 있습니까?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말은 어눌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흠잡을 때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고,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깊이와 그 넓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과 그 깊은 믿음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그 참다운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도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맺으며 변화된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를 바라며,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그 인생들에게 영광의 관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고난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몇 년이나 남은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인생이 몇 년이 남았던, 올 한 해는 이제 그죠? 13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2주가 지나고 나면 새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일 하였지만 그 인생 뒤에는 영원한 영광과 참된 빛이 있음을 기억하며 2023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한 해의 끝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한 해로 연결되어지는 그 귀하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해마다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